네, 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그 아합 시대 엘리야 사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설교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남은 자와 언약을 새롭게 설립하시고 남은 자의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이제 사자로 앞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표적에 담긴 의미를 엘리야에게 깊이 깨닫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엘리야가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적 명령을 깨닫는 이제 과정을 이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자신이 받은 언약적 명령을 이제 준행하기 위해서 호렙산을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호렙을 떠나서 광야 다메섹으로 향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제 모든 과정은 호렙산에서 여호와로 더불어 갱신했던 언약, 또 거기에 그 부여된 언약적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그 명령 받은 바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엘리야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은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왔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계승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엘리사의 사실 임직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장면에 담긴 의미는 반드시 엘리야와 더불어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이러한 이제 특이한 임직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서도 교회로서도 마땅히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말씀 안에 담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언약적 명령에 순종하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깨닫고 호렙산을 떠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을 듣고 충분히 자신에게 부여된 이제 언약적 명령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을 떠나는 것은 마땅히 본인에게 요구된 바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처음에 표정만 바라봤을 때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 앞으로 언약교회를 보존하실 계획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큰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모든 과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실제 호렙에 도착할 때만 해도 엘리야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했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7천을 두시고 계속 하나님의 교회와 구속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듣게 되죠. 그리고 자기로서 이제 남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 동안 선지자의 직분을 또 계속 하는 것을 요구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단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전진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 길 앞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제 도착했던 장면, 그리고 오늘 호렙산을 떠나서 본인의 임지로 떠나는 거죠. 그 장면 사이에는 큰 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호렙에 도착할 때만 해도 더 이상 배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한 채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경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전후 맥락을 통해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당시 엘리야는 본인의 사역에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배척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당한 현실 앞에서 일가 친척까지도 아마 엘리야를 배척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요. 결국 이런 모든 장면들은 엘리야가 한 인간으로 처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렙산을 떠나는 현재의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하게 영적인 회복을 갖게 되었고 강력한 열정,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한 충성된 의욕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열심으로 나아가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 패역한 백성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했었겠지만 지금 떠나는 지금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 가치를 잃은 언약 백성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복된 열심을 가지고 떠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렙산과 도착했을 때 그리고 떠나는 이 지금 두 장면 사이에는 하나님과 남은 자 사이에 언약의 갱신, 교회 보존에 대한 약속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적 갱신을 통해서 엘리야가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듯이 그런 새로운 심령과 활력을 얻어서 본인의 사역지로 출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중에 하나인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은 엘리야가 받은 세 가지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핵심적인 명령은 바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본인의 계승자로 세우는 이것입니다. 실제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내가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엘리야가 지금 세 번째 명령을 실행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데 궁극적으로 앞에 두 개의 명령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열왕기 하를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의 장면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아벨 무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 아벨 무올라라고 하는 엘리사가 사는 지역으로 곧장 간 것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메섹,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광야로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맡겨진 사역의 일부를 수행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 무올라로 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 이제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흔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 이른 비는 한 10월, 11월경에 내리고 늦은 비는 그 다음에 이제 봄철 보통 3, 4월경에 내리는데 밭을 간다는 것은 비가 온 이후에 땅이 물러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의 기후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시기를 어느 때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냐면 갈멜산의 사건이 11월경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12월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계승자로 세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사건 이후에 호렙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그 다메섹을 가서 본인에게 맡긴 사명의 일부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여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엘리사가 밭을 가는 장면으로 묘사된 것은 그 늦은 비가 내리는 4월경에 이루어진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상으로도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수개월이 지난 현재 장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호렙에서 언약적 갱신도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와서 본인에게 맡겨진 바 일을 수행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안에 그 말씀의 묘사로 보면 그 생략된 그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과정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특한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방식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다른 누군가를 도구로 써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일이 사실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직접 말씀으로 임하셔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를 때도 에스겔을 부를 때도 이상 중에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지자 이름들을 다 들어 열거 해보더라도 아모스든 요나든 오바댜, 요엘, 미가 모든 선지자들의 그 부름의 장면을 보더라도 누군가 중간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 자신의 일꾼을 부르신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직부도 부르신 것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제 독특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왜 직접 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시작하신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해나가신다고 하는 언약 갱신의 과정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바를 확증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역은 엘리야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바의 교훈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사역이 멈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도구로 쓰실 때 당신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는 엘리사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직분자의 계승을 통해서만 여호와의 사역이 계속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엘리야 역시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당사자였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가 실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세 역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사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죽으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본인의 계승자에게 사역을 넘겨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도 맡겨진 장소와 시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충성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엘리야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구속 사역의 일부로 부름받았다는 자신의 위치와 사역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사실 큰 힘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자신 역시도 전임자들로부터 이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또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탁월한 인물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정말 열심히 충만한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역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오시게 될 더 위대한 사역자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자가 오실 때까지 한 명 한 명은 본인에게 맡겨진 바 사명에 충실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계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궁극적인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직분자들의 모든 사역은 그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오랜 직분의 계승의 과정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시게 된 그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역자도 결코 이 말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 일부의 사역의 의미로서 부름받아 쓰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에 합당한 토대를 완벽하게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하도록 해주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 만물을 넘겨드릴 때까지 당신의 사역을 계속 해나가실 것이고 마침내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약적 명령을 시행하는 엘리야에 대해서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사를 선지자로 임직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밭 가는 시기에 아벨 무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아버지인 이제 농부 사밧의 들판의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12겨리의 소들이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의 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12번째 있었다는 것은 전체 밭 가는 무리들을 인도하는 감독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장면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농부의 장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지역의 그 지형을 생각해 보건데 가나안 지역은 주로 산이 많기 때문에 넓은 평원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겨리 소라고 하면 소가 24마리인데 24마리의 소가 동시에 밭을 가는 정도라고 하면 매우 광활한 평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밧은 매우 부유한 그런 농부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도 실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 것으로 바로 이제 판단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로부터 겉옷 던지는 장면을 본인이 이제 보고 나서 그것에 담긴 의미를 바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엘리야가 엘리사 위에 이 겉옷을 던진 장면은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직분의 계승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직분으로의 부르심, 임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는 의미를 우리가 짚어보면 실제 구약에서 보면 본인의 겉옷이나 지팡이나 소위 홀 같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역할을 넘겨주고 직분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부분의 기록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론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줄 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겉옷도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그 망토 같은 가운 같은 그런 옷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런 이제 가운, 이런 이제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구별해주는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4절인데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털옷을 입는다는 의미 자체가 선지자로서의 사역한다는 그런 의미를 묘사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털옷이 선지자를 직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제복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 열왕기의 묘사를 보면 엘리야도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이 띄었다 이렇게 묘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털옷이라는 그 용어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해석을 해보면 털옷 그러면 당시 그 가나안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 추워서 털옷을 입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털옷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근데 당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냐면 좀
혼합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들이 막 짬뽕이 되면서 실제 화려한 그런 혼합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어떤 반증적 의미로서의 그 모습으로 이해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던 예언적, 계시적 그런 증거를 엘리사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름 부어서 본인의 선지자로서의 계승자로 세운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의복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도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장면 중에 그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넜던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선지자의 겉옷이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임직을 보통 상징하는데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성신을 부어주는 것, 성령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약의 수많은 본문들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예언의 은사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인용이 되는데 나중에 설교문을 보시고 하나하나의 인용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하에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써 기름을 부어준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직분제로 세워진 것이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반열에 이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마땅히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옷을 던지는 장면,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이해가 되고 또 직분으로의 임직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남은 자의 교회를 이제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사 이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나 다른 직분자가 임직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간에 강력한 관계를 심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긴밀한 관계를 담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 엘리사는 철저하게 사역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심으로 열심으로 그 모든 사역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간의 강력한 그런 연결 관계를 심어 두심으로써 완벽하게 실패한 구약 역사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언약 교회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옛 언약의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됐고 그 당대에도 언약 백성들은 심각하게 타락하고 배교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시대를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오는 것에 대한 예언을 보면 엘리야를 빗대서 예언된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올 사람으로서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그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 아내를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이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빌미가 되죠. 그리고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들려진 채로 그 연회석상에 나오는 모습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아주 패역한 모습들이 당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 역시도 우리가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간의 그 직분의 계승, 임직식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임직의 장면으로 이런 세례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인 임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이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받으시고 또 배교한 언약 백성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이제 부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신약시대 성신께서는 직분자나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글이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것의 성취로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교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실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요엘이 예언한 바가 뭐냐면 결국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했듯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이 예언했고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에 교회의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엘 예언의 성취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 소수에게만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기름 부음, 성령으로 옷 입음 이런 것들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부여된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 역시도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성도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직무, 직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주의 날 12주 32문답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왕으로서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제사장으로서 본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맡겨진 바에 대해서 우리의 삼중직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신약 서신서들에서 보면 이제 표현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그 성신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옷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구약적인 이런 배경화에서 쓰여지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신약적 표현을 들어서 우리의 현재의 본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구약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는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우리 이미 모두가 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습은 우리가 타락한 옛 본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부패한 모습이 늘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선지자로 겉옷을 입고, 이런 표현에 담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증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다듬고 그렇게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언약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엘리사에 대해서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엘리사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본인이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부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부르심 앞에서 자기에게 따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죠. 이 언약적 부르심에 전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장면을 보고 일부 해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승자를 부른다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성육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한 부분의 유사점만 가지고 두 개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신 그 과정의 반복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시적인 권세로서 자신의 계승자로서 엘리사를 불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로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계승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계승자와 제자는 전혀 다른 의미죠.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자신의 이전 삶과의 완벽한 단절을 요구한다는 것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구절이 저희로 하여금 이제 묘한 좀 오해를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로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엘리사의 순종이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혹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심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본인의 삶을 정리하고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임하는 장면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주저함이 아니라 단순히 말 그대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맞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1절에 보면 고별 식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실제 엘리사가 부모와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무조건적으로 언약적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모조차도 다른 어떤 것이
그 부르심 앞에 앞설 여지가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고별 식사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엘리사가 쟁기질 하던 소 한 결을 잡아서 그 쟁기를 이제 장작 삼아서 고기를 삶아서 일꾼들과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마지막 고별 식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자신의 현재의 직업, 말하자면 농부로서 자기가 하던 그 직업이죠. 자기의 일을 이제 그만둡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또 가족과의 결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엘리사의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농부였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장자였다면 상속자로서 자신의 편안한 삶이 보장됐었겠지만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결별한 후에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도 동일할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서는 이제 헌신된 자,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소명에 충실하게 따르는 자를 들어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과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자 혹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매여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반증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항상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했고 엘리야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남은 자 교회를 모으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로서도 참 큰 위로와 오늘 부패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마다의 특별한 다양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마땅히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지 역시도 같은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 그분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요구하시지만 또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역시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명령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들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불러 쓰신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타락한 심령을 지닌 사람을 도구로 부르시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깨끗한 심령을 지닌 자였을 것이고 당대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도.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 과정에 봉착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대 어두운 배경 현실이 엘리야를 어떻게 핍박했고 어떻게 죽음으로 위협했고 어떻게 배척했는지를 아마 깊이 있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 자기 앞에 주어질 것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만 가지고 부지런히 살면 당대 어느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정말 아쉬움 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보장된 미래와 탄탄대로가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선지자로서 봉직했다는 것은 이런 자신의 모든 특권,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핍박과 조롱을 감내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거죠. 남은 인생을 어려운 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계승, 임직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모습, 배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배교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배교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당대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 현실 역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의 배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우리 눈에 늘상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벨직 신앙고백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참된 표지를 갖춘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도무지 이런 교회적 현실 앞에서 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짙게 깔린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참된 미래는 한 점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일깨우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세태는 어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비록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어렵더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교훈대로 우리가 이 누추한 현실에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끄러운 죄에 참여해서도 안 되겠고 그냥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본성에 우리를 내어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신으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성신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